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른 때에 다시 참여하게 무덤 속에 남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이름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영혼의 이 두 손을 꼭 붙잡으시며 위로하시고 또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기대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시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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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을 소나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새 힘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9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선을 행하며 더불어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지혜롭게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바로 서게 하시고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 소나타를 위해서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사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양떼들을 양육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사 모든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회복하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것들 향이 날아가고 맛을 잃어가는 뜨뜻미지근한 우리 뜨거운 따뜻한 온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뜨겁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 뜨거운 사랑 지금 나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랑 지금 나에게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지금 차가워지는 하나님의 사랑 뜨뜻하게 나를 감싸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마음 따뜻하게 우리 채워 뜨거운 따뜻한 온도가 우리를 감싸네 뜨겁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해 하나님 뜨거운 사랑 지금 나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랑 지금 나의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지금 사랑하며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며 느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 뜨겁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지금 뜨겁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허수강 집사님, 김현미 전사님,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김길신 권사님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주용 차시연 드립니다. 정판신 권사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또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있는 귀한 신앙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룩 온도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님의 성전을 찾은 귀한 영혼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도우시사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 또 삶의 변화의 자리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당신이 무엇 한다고 늘 이제 그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당신이 뭘 한다고 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왜 나를 안 믿어주냐 이러는데 신뢰는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다면 내가 믿도록 나를 갖고 가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냥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믿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불안해서 속 터져요. 그래서 당신이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제 본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고수 하면 누구예요? 바람피는 이제 제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꾼. 그러나 아니죠.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알고. 당구도요. 50, 80 이렇게 치는 분들은 어떻게 치느냐? 대충 치고 쫑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충 치고 쫑 본다. 제 동생은 당구를 한 400 정도 쳐요. 400. 그 400을 알아듣는 분은 우리 김길순 권사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를. 권사님이 400이라고 하셨나요? 300. 300이니까 400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냥 퉁 치면 모여요. 그리고 그냥 계속 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한 번 치면 모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일부러 살짝 실수를 해줘. 그래서 이제 쳐봐라. 그래야 다음에 쳐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혼자 치니까 말 쳐라 이런 거거든요. 2000 정도 치는데 군대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우리 기장은 그렇게 치는 사람이 없는데 저쪽 성결교 그 목사님 한 분이 당구가 2000이에요. 2000. 근데 2000은 4구를 안 친대요. 이제 3구를 치지. 근데 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대대장이 굉장히 까다롭게 한 거예요.
시비를 걸고 까다롭게 하는데 그러더래요. 뭐 목사님 당구 좀 친다면서요? 한 판 할까요? 막 이랬대요. 뭐 그럼 배려해주면서 칠 건데 이제 좀 마음에 이제 목사님이 좀 꼬인 게 있었던 거죠. 대대장 언제 한번 손봐야 되겠다. 근데 그 부대에서 이제 부대 당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대장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먼저 치시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혼자 돌렸대요. 대대장은 1시간 동안 서 있던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안 건드리더래요. 저 목사님 승깔 있다. 한번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안 건드리더래요. 이천이 이제 그런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냥 혼자 돌릴 수 있는 실력. 이제 그런 분들은 보니까 그 넓은 다이를 아주 촘촘하게 그려서 회전을 얼마만큼 주느냐, 당점을 어디다 찍느냐, 또 힘을 얼마만큼 주느냐, 이제 끊어치느냐 아니면 밀어치느냐, 뭐 등등 하나하나의 변화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이 어디로 가 있을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요. 정말 고수는 바로 그런 거죠. 하수는 뭐예요? 대충 치고 쫑 본다. 그쪽으로 치면 위험한데 근데도 그게 안 보여. 결국에는 참 그 넓은 데서 상대방의 공을 또 맞춰요. 쫓아다니면서 맞춰서 그것을 히로라고 하죠. 상대방 공을 맞춰서 점수를 깎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수는 다르구나 하는데, 우리가 사랑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사랑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3가지 차원이라 했죠. 이제 외웠죠, 다. 한 방에 2박 3일 동안 정신없이 지나가면 얼떨결에 넘어가는데, 이번 가을 소나타는 그래도 5주 동안 주일과 수요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그 수레바퀴 그림 갖고 계셔요? 예, 그것들 잘 보관하시고, 거기 보면 사랑의 3가지 차원 뭐라 했습니까? 정의, 진리, 은혜,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의의 이름으로 막 징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정의의 삶을 산다는 건 뭐고, 진리의 삶을 산다는 건 뭐고,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8가지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바로 희락의 열매를 말씀드렸죠. 희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를 드렸죠. 평화, 주일날. 평화는 바로 오른쪽 위에 한 80%는 정의, 그리고 20%는 진리. 정의와 진리가 겸비된 이 평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똑같은데 주는 이제 그 뭐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럴 땐 평화라고 그러고, 또 주님은 화평이시다라고 할 땐 또 화평으로 써요. 헬라어로는 같은데 좀 그때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평안 혹은 평화, 화평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평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세상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이죠. 근데 죄가 그 에덴 동산이 들어옴으로써 샬롬이 깨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이웃이 죄를 범하게 만든 요인이고, 이래서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3가지 요소가 다 깨졌으니 에덴 동산이 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뭡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평화로 오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있죠. 그것을 막힌 담을 다 허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허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길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화평을 가져오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의 삼원색은 초록, 빨강, 그리고 파랑이라면 또 그 빛을 좀 더 세분해서 보니까 뭐예요? 그 빛은 8가지 색깔이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인 화평을 우리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예수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화평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사랑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혼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한 거예요. 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오면 최고 좋은 풀을 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자에게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잖아요. 사자는 또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 먹이겠노라 하면서 늘 사냥 가면은 최고 맛있는 부위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고기를. 근데 소가 그거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내 사랑을 안 받아주다니,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이러면서 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은 서로에 대한 이해로서 가능한 거죠.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원수 갚는 일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라? 그 원수들을 축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에게 축복한다?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라 그 얘기예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러면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이런 얘기죠. 예.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그 마음을 공감하라. 그런 얘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즉 겸손하라.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만들어가래요. 제가 나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나도 싫어. 이것이 아니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화평은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핑계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상대방이 노력하든 말든 네가 할 것은 하라. 어떻게? 화목을 위해 네가 노력할 것은 노력하라. 이것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예요? 전쟁의 소문 가득하네. 왜 그렇습니까? 이 화평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 민족의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주님의 사랑,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아들을 통해 막힌 담을 흘리신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성의 열매는 뭐냐? 그거예요. 누군가를 믿어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이 말은 피스티스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이러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근데 충성이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충성은 곧 피스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널목 건너는데 가끔씩 차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늘도 건널목을 건너잖아요. 왜 건넙니까?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차들은 교통신호를 지킬 거야, 이걸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버스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 버스가 저쪽 미사리 쪽으로 가는 버스인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가요? 광주로 가네. 미사리 행이라고 해놓고 가다 말고 돌려서 갑자기 광주로 가버려. 이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버스를 타면 거기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으로 믿으니까 타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갑자기 돌변해서 살인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술 맡기겠어요? 못 맡기잖아요. 특별히 옛날 그 면도 생각하면 아실아실해요. 칼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칼. 가죽 그 허리띠에다가 샥샥샥 문질러. 그러면요, 그 소리가 슥슥슥 아주 잘 갈아진 소리는요, 한순간에 샥 목을 베버릴 것 같은 소리예요. 그 예리한 칼로 목을 들이대요. 그때 어때요? 장로님 그렇게 이발소에서 면도하신 적 있죠? 예. 우리 청년은, 여자 청년은 할 필요가 없고, 정연이는 그렇게 해봤어? 면도 칼로 안 했지. 면도기로 그냥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발소 가면 다 그 칼로, 아주 예리한 칼로 면도를 쑥쑥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가끔씩 또 벤다니까요. 뜨끔, 순간 뜨끔 이러면 뭐 붙여야 되고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 이발사가 내 목을 베는 게 아니라 수염만 잘 깎아줄 걸로 믿으니까 목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믿어줘야 살아요. 부인이 국에다가 약 탄 거 아니야? 이러면 못 살아요. 남편이 잠자는 동안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못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믿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위치가, 아니 그 충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표를 보게 되면, 영적인 수레바퀴를 보게 되면 바로 충성의 위치는 진리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 충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니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진리는 에무나죠. 에무나는 어디서 왔느냐? 아멘에서 온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참됩니다. 이런 뜻이죠. 아멘에서 에메트 혹은 에무나 이렇게 왔고요.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메트지만
어디는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어디는 신실이라고 번역하고 어디는 진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에메트나 에무나나 같은 말이에요. 충성은 진리의 영역이라는 거죠.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사랑. 즉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도 신실하셔서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 부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셔보세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아버지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즉 예수님도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셔. 그래서 100% 이 충성은 100% 빨간 영역, 진리의 영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실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그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벤허 보셨나요? 벤허 보면은 그 벤허가 그 노예로 팔려가서 수년 동안을 그 로마군 배 밑에서 노를 젓죠. 뭐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니까 그 지휘관의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파손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로 떠밀려 내려와서 살아남죠. 배 밑에 있는 노예는요, 노예 중에서도 최악의 노예죠. 햇빛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쇠고랑 차고 그냥 빨리 저어라 하면 젓는 것이고, 우측을 더 빨리 저어라 그럼 우측이 더 빨리 젓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이 배가 전쟁을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후퇴하는 것인지 알 바 없어요. 그냥 박자에 맞춰서 저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젓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쓰러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 다른 노예 갔다가 거기다 또 부품으로 끼워 넣어요. 그 사람 죽었다고 잠시 애도의 시간 갖고 장례식 치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쓰러지면은 바다에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노예 갖다 앉혀요. 앉히고는 다시 쇠고랑 차고 젓는 것이죠.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가 바로 배 밑에서 노 젓는 자이고, 그 뜻이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에게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중에 사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행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장 낮은 하급 노예 중에 노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 스스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노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6.25 때에 그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가 긴급하게 한국에 와서 전쟁 상황을 살폈대요. 근데 이미 퇴각하면서 인도교를 폭파시킨 거죠. 폭파시켰는데 거기서 한 병사가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 타고 집차를 타고 가봤대요. 무슨 일인가? 왜 혼자 거기서 지키고 있는가? 병사에 달려가서 물었어요. 왜 끊어진 다리 앞에서 서 있는가?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다리가 끊어지면 거기서 죽어갔죠. 거기 적이 오지 않죠. 다른 아군들은 다 피신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임무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자기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로지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건가? 물었더니 이 병사는 부동자세로 대답하더랍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적이 코앞에까지 왔어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킨 이 병사를 보고 메가더 장군이 감탄했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작심하고 미군을 설득하고 유엔을 설득하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중국은 오늘날 또 한국전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이 충성,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이 신실함, 명령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냈던 그 충성이 바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거죠. 내가 자리를 지키면 전쟁이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한국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또 공헌을 한 사람도 많죠. 전공을 세운 사람도 많지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하나의 일이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나의 작은 헌신이 나중에 어떤 큰 역사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청직이란 뜻이에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급 노예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면 돼. 이 수동적인 헌신이겠죠? 수동적인 충성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사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능동적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고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키는 일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핑계대면서 안 하겠다고 거부도 하죠. 그것이 아니라 명령이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일꾼이 바로 이 오이코도모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일꾼인 거죠.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오이코도모스라고 하는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자세가 다 필요한 거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휘페레타스 즉 일꾼이요, 오이코도모스 즉 청직이요, 두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이 주님께 필요하겠구나, 영적인 감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균형 잡힌 것이 바로 충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혹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눈에 띄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오이코도모스, 청지기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충성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충성에 대해서 붙이자면 뭐 계속한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길게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졸리기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 어떤 분은 그러죠. 이거 맡겨놨는데 그건 싫고 요구하겠대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현재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 맡기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거죠. 믿어줬더니 역시 믿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기면 역시나 당신에게 맡겼더니 정말 잘해냈네요, 이러면서 맡은 일에 대해서 그런 은혜와 능력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재능을 따라서 헌신하는 거예요. 재능을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능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있죠. 주인이 먼 곳을 떠나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적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인이 돌아와서 청산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를 남겼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어. 두 사람에게 한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똑같이 칭찬했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1달란트를 꼭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누가 훔쳐갈까 봐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져왔어요. 좀 기특하잖아요. 손에 안 끼쳤어요. 소중하게 관리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에게 있는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능을 활용하지 않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하면 안 들어요. 그죠? 안 하는 사람 뭐라고 안 하고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별의별 얘기 다 한다니까요.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버리고 말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재능을 받았는데 재능을 썩혀놓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더라는 거죠. 책망.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썩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충성으로 여기시고 일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재능대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마지막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의 이 불의하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이제는 자기는 잘릴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이자 증서를 갖다가 다 고쳐줘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사실상은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죠. 근데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러면서 그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의외의 행동을 칭찬해요.
왜? 자기가 살아남을 방도를 강구했다는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살 방도를 구해보자 하면서 작은 일을 하나 도모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기라도 이제 구해서 살 길을 마련해보자 했는데 그것을 칭찬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이 과부가 연보함에 넣은 2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뒷골모와 태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계집종의 이 믿음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이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그 헌신이 3년을 살게 했습니다. 잔알의 작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큰 역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고 나에게 이거밖에 안 맡겼어? 응? 내가 위치가 뭔데, 내 직분이 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맡겼어? 이 일은 안 맡아,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인도교 앞을 묵묵히 지켜냈던 이 병사의 충성이 한국전쟁의 양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나의 이 작은 충성 하나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의 내용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충성합시다. 그것을 썩히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면서 상급을 주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대요.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스데반 집사 얘기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왕관, 면류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테파노스가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순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이름값을 한 겁니다. 이름값을 했어요. 이름을 스테파노스라고 지었더니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면류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노력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맡겨진 일은 충성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 재능을 따라서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면서 헌신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 또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함으로써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사랑이 충성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길 바라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내 생명 주님께 들으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들으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진리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충성으로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재능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주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에 응답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부탁하면서 믿어주고 있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살아주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답답한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용서해 주셔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 세상적인 가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저 사랑의 차원이 아버지는 하나하나 균형 잡힌 사랑이 될 때에 참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 속에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발휘하는 귀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참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을 이루어가야 될진데 그 한방편으로서 우리들의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충성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한다니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되 아버지는 우리들의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되면서 충성하게 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 이웃을 믿어주기를 원합나이다. 신뢰하기를 원합나이다. 믿고 당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가족들을 믿어주기 원합니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넘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신뢰를 쌓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충성을 통해서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재능을 따라서 헌신하고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맡긴 일들 하나하나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들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겸손으로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할 때 큰 결과가 나오고 아버지는 우리 또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사옵나니 신뢰를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이 가을 선언다가 끝난 후에는 이 귀한 영혼들이 성숙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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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리 가바들 와카 와세르 와켈 와기들 와카 와카 와세르 와나 우시리 가바들 와카 와나 미게르 와기들 가바들 와사르 와기들 가바나 마카르시 우리 이름에 켈루하기는 남아 거기 이름에 세르바기라 왔나 우리 세르바기는 남아 거기라 왔나 마그르와 거기라 이르 세르바기도 우리 이라기는 남아 거기라 가와기라 왔나 마카와드라 우리 세르바기는 남아 가와기는 남이라 가와드라 왔나 마기라 가와기라 와기는 남아 거기라 가와기라 시리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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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라가 남아 가르기라 왔나 마기라 가와기라 와기라 남아 거기라 가와기라 시리노 우리 외기는 남아 거기라 가와기라 남아 거기라 가와기라 왔나 마기라 시리노 아버지여 이로 가와기를 넘어가르시로 이래 그거들을 먹으러 우리 여기들이 매일 가와기를 원넘어라 우리 여러분 세워 있나매라 우리 여기들은 넘어가라 그 여기들은 넘어가라 그 여기들은 넘어가라 가와기를 시리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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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례 가와들을 와카와 있나 마그네 가와들을 와세례 가와들을 가와들을 와카와 있나 우리 세례 가와들을 와카와 있나 마그네 가와들을 와이라 왔나 마그네 가와기를 와카와기를 시리오 있나 우리 여기들은 마그네 가와기를 시리오 아버지 여러분 남아기를 주리노 우리 예르와기는 남이라 가와기를 왔나마 가와기나 우리 세르와기는 남나 가와기를 왔나마 가와기를 와기를 가와기를 와세르와 있나 마가를 와기를 왔나마 가와기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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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르 가와기를 가와기를 왔나마 가와기를 우리 세르 가와기를 와기를 왔나마 가와기를 와기를 가와기를 나마기를 우리 예르와기는 남아가라 예르와기는 남이라 가와기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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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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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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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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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레가들 가바들 와인다 미라 가바들 우리 유라기들 나마그라 캐로하기들 우리 유라기들 나마그라 가바기라 왔나 말했어 아버지여 우리 교도에게 왔나 말했어 우리 시리 가바들 가바들 웨스 주여 우리 교도에게 왔나 말했어 왔나 말했어 우리 시리 가바들 가바들 웨스 아버지 손수건을 살아오시면서 이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